오늘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두 번째 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셉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특징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것과는 다르게 요셉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담론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그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요셉의 담론은 꿈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꿈은 히브리 말로 할람이라는 것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뜻을 보여주는 장치였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뭔가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끌어 오셨고 또 요셉 개인이나 독자들에게 의도하려고 하시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후술하겠지만 꿈 할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꿈과 관련돼 있는 신앙적인 인물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껏해야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말고는 꿈이라는 건 오히려 부정적으로 서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구약 성경의 플롯에서 보면은 절대 좋은 구조는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야기만이 긍정적이고 특별한 어떤 꿈과 관련된 플롯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묵시문학이라는 신학적 플롯을 끌고 와서 해석을 조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위 성경을 분류할 때 역사서, 묵시서, 예언서 뭐 이런 것들로 쭉쭉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묵시, 예언서라고 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이스라엘의 현재의 어려움과 타락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에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묵시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결국 전달하는 사람, 묵시자, 예언자이겠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꿈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주시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 구조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는 전형적으로 묵시문학에서 드러나는 플롯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감추어져 있는 게 은유적인 꿈이나 환상이라는 걸 통해서 특별히 세상 왕들에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왕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한 자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 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구조,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전형적인 묵시문학적인 플롯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 꿈과 관련된 플롯들을 좀 살펴보고 묵시문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그 꿈이라는 건 창세기 37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 형제와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필요 없어요. 너무 명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 이야기에 이 꿈이 탁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끝날 때 이 꿈이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플롯, 요셉의 이야기의 플롯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플롯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꿈으로 자신의 뜻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계시와 꿈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걸 요셉의 인생 끝날 때 보여주심으로써 수미상관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의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꿈꾸는 자의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자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악한 의도와 고난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과 마귀적 세력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담론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는, 명징한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언자적 의도인 것이고요. 사실 이 꿈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앞서도 전술했지만 꿈과 관련되어 있는 그 관련된 신앙인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짤막하지만 한 사람에게 더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맞춰보시죠.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나서 이제 길거리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똑같은 할람이란 단어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집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전반부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꿈이라는 신비로운 수단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것이 완성되는 구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떤 역사적 도전에도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독자들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에서 보면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요. 형제들과 야곱이 모두 요셉을 비판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간직했다. 이 간직하다가 샤말인데 간직하다, 지키다,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마음에 간직한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있다가 요셉이 들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 그가 간직했던 그 꿈에 대한 이야기, 그 말에 대한 간직함, 이게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그러나 요셉이 후일에 아주 오랜 기간 이후에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의도하셨던 바가 정말로 다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임이 틀림없죠. 이런 식의 구조, 플롯들은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담론에서 야곱이 요셉의 계시를 간직했다라는 그 표현은 어찌 보면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을 되돌려 주실 때의 어떤 극적인 장치와 의미와 독자들의 해석의 폭을 증폭시키는 장치인 것이죠.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지금 현실이 지옥 같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명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요셉의 플롯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전술했지만 요셉은요 꿈과 관련된 플롯이 몇 개 더 있어요. 특별히 아시다시피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깜빵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근심해 있으니까 요셉이 와가지고 말을 걸어요. 그래서 꿈을 이야기하니까 풀이를 해주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갖고 바로가 꿈을 꾸는데 바로가 막 머리 아프고 이러니까는 이제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요셉이 한 말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요셉을 불러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어찌 보면은 묵시문학적인 구조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그 꿈의 담론들 전체가 다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고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관련되어져 있는 꿈 담론들, 그리고 그 플롯들은 성도들에게, 독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던져준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당면한 어려움과 위협이 있다 해도 말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명확하고 명징한 구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고 이것이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신에 의해 감동된 자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어서 그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묵시문학 예언자들의 어떤 플롯을 그대로 담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술의 뜻이 그게 어떤 의도였던지 간에 명징한 메시지 한 가지는 모든 계획과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이 계시와 이 묵시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 이야기에서 2번이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천명한 것이죠. 전술했지만 위기와 어려움이 요셉의 인생에 성난 파다처럼 많았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선 팔짱을 끼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라고 비웃으며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시험했겠죠. 그러나 요셉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빠짐없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던 모든 그 세상의 왕들 그리고 권력자들의 꿈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묵시와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우리에게 확장을 해볼까요? 편안한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저는 시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이 또 시험을 잘 봐도 학원을 그만둘 수 있고, 시험을 못 봐도 학원을 그만둘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뉴스들을 보니까 좋은 전망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전망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내일이 위험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래, 이런 어려움과 위기와 내일이를 모름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다 이루실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믿음이라 할 거 아닙니까?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비록 주변 사람들이 팔짱 끼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라고 비웃는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러한 명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요셉의 꿈 담론들이고, 이것은 묵시문학이 말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대명제, 하나님이 묵시의 주인이시고 나아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역사에 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신 분이 없기 때문이고, 성경의 언어를 빌리자면 부처나 공자나 아리스토텔레스 등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 신의 뜻을 절대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따라서 하나님만이 그 뜻을 다 간직하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시와 그 목적과 그 묵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의도와 그 뜻을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신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그 신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대충 추측할 뿐이었죠.
그들은 그분의 의도와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계획자고 설립자라고 성경은 천명합니다. 그 누구도 그 뜻을 가늠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이루세요. 이것이 묵시문학에서 정확하게 등장하는 플롯 구성이죠.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창세기 41장 8절을 보시면 이런 구조가 분명해지는데,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전술했지만 해석권은 하나님께 있다. 바로에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신의 뜻, 그리고 이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누구도 해석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만 빼고, 단 한 존재만 빼고, 설립자 하나님이요. 그걸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떤 사건과 내용을 해석하는 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고 예언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요셉인 것이죠. 아까 봤던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에 있는 그 누구도 바로의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고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요셉만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요셉이 그 일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요셉은 뒤에 후대에 나올 선지자 한 명과 아주 유사한 플롯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시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사 술사들을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여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거기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모든 제국의 박수와 무당들을 부릅니다. 이때만 해도 박수 무당은 지금의 박수 무당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지혜자들이죠. 신의 뜻을 알고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되어서 풀어주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를 제상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구조, 정확하게 요셉과 일치하죠.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묵시문학적인 플롯들과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혜와 성령의 연관성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바로 느부갓네살, 그들은 공히 꿈을 꾸었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을 우리 또는 세상 사람들로 해석해서 이해하자고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지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해석해 주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예언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자의 대표자가 요셉이며 다니엘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 모든 해석의 주체이시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창세기 41장을 38절을 보시면 바로가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사신다라고 서술된 인물은 요셉밖에 없어요. 창세기의 용례를 다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사신다라는 표현은 요셉에게만 쓰여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상은 전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이 지도하시는 자가 와서 그걸 깨달아 알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묵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뜻을요. 그리고 그 뜻을 알려주는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 저 안에 계시는구나. 다니엘의 표현을 빌리면 지혜와 총명이 그 안에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문학에서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어 가진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주세요 이러면 공부 잘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떠듬떠듬 추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명징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온다라는 플롯이 여기 전형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으로 그 내용을 확장해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은 감추어진 것이라 그래요. 아포칼립시스잖아요.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게 감추어낸 걸 들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오셔서 그 감추어진 뜻을 다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감추어진 뜻을 다 알게 된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지혜가 있다라고 말해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묵시문학적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그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묵시문학적인 구조가 요셉, 다니엘 그리고 묵시문학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론하자면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만세전에 감추어 놓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예비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타락한 실패한 아담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 통치자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감추어진 계시라고 바울은 천명하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고 묵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속에서 그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한 자들을 바울이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안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론하자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누구도 진리를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를 이해하지 못하면 뭔가 깨달아 봐야 소용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요. 전 이 꿈이란 단어의 용례들을 보면서 흥미로운 구절 하나를 봤습니다. 그게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여기서 꿈꾸다라는 그 단어가 할렘인데 이 용례를 찾아보면 모세오경 이제 창세기 딱 끝나고 이게 바로 나와요.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럽니다. 꿈꾸는 자를 다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죠. 실제로 전술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꿈과 관련이 있는 신앙 인물은 특별하다 할 정도의 분량을 갖고 있는 인물은 요셉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려 하신 것이고 그러한 장치가 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지만 요셉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하지를 않으셨다. 그 가운데 그러나 함께 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꿈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심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의 플롯을 구성해 주셨다. 놓으셨다. 이걸 우리에게 확장하면 결국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해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제 눈에 아주 특별해 보입니다. 그러나 확장해 보자면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금지된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죠.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정성이잖아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의도를 품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확장되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뜻이 반드시 글자 한 토씨 안 틀리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요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내일 그리고 미래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 뜻을 다 이루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요셉의 이 이야기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처럼 원포인트로 설명을 안 드리고 여러 가지 플롯들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주말이잖아요. 곧 다가오는 주말에 좋은 카페 가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요셉 이야기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런 감추어진 여기저기의 힌트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성경을 좀 이렇게 목사님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명하지도 않아서 이런 너무 좋은 성경의 내용들이 감추어져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막 쓸데없이 기도에 하네, 새벽 기도하네, 하나님께 봉사해 보세요, 복 주시네, 이따위 쓸데없는 소리들 말고 정말 성경에 감추어진 이런 비밀들과 내용들을 잘 많은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거든요. 모쪼록 그런 힘이 우리 안에 함께 소망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